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합창곡을 아십니까? 우연찮게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요. 어떤 옛날 곡, 합창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전혀 저에게 관심을 빼앗지 못했지만 이제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분이 이 곡을 설명할 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을 말해줄 때에 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왜 관심이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보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곡은 이탈리아 사람인 베르디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 작곡한 곡을 대중에게 선보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민족을 생각하며 만든 합창곡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억압되고 독립하고 싶은 그 열망이 눈물과 환호로 바꾸어서 베르디를 칭송하고 또 유명한 작곡가의 대열에 오르는 데에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노래가 많은 연주회라든지 또 공연에 또 사용이 되고요. 제2의 이탈리아의 국가로도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 농담은 뭐냐면 만일 베르디의 오페라가 없었다면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1년치의 공연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베르디가 작곡한 합창곡을 통하여서 몇 회에 걸쳐서 반복해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르디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별명이 오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의 이야기에는 베르디의 슬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의 2명이 일찍 죽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17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내수막염을 앓다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베르디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이 베르디의 슬픔에 베르디는 해서는 안 되는 시도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그의 영적인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오페라들은 단순히 극음악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의 갈등 그리고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 극복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작품들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선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회의 메시지 베르디의 이야기는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영감과 창조의 기회가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서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찬양의 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르디가 그랬듯이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적 행위를 넘어 억압받는 영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불타는 새 노래가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9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중에 눈에 보이는 찬양의 행위를 넘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찬양의 열매이자 영원한 기쁨의 선언입니다. 어둠과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새로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찬양의 진정한 표현의 방법,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능력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연스레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너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찬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표현은 새 노래와 기쁨의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 새 노래로 라는 부분에 한번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2절에 중간쯤에 즐거워하며 라고 이 부분에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춤추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며 넘칠 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새 노래란 우리가 과거에 부르던 찬송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은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단지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기쁨에 겨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그리고 흐뭇한 웃음이 묻어나는 활기찬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유쾌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리고 3절에 춤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온 몸으로 흘러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그의 기쁨을 감추지 않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몸짓과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은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이나 때로는 공식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개인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감동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의 힘입니다. 이 찬양의 힘은 6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두 날 가진 칼과 영광의 증거를 통하여서 찬양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49편 6절에서는 찬양하는 자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일반적인 칼이 한쪽에만 날이 있다면 양쪽 날이 있는 칼은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실 무기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임박함을 예고하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영적 싸움 속에 있을 때에 진실한 찬양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과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망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각자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발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 구원의 계획이 이미 기록된 그 증거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힘과 승리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표현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새 노래와 넘치는 기쁨 그리고 자유로운 춤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찬양의 힘은 두 날 가진 칼처럼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을 예고하는 증거임을 기억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진실한 찬양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혹은 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노래를 매일의 찬양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